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파리마켓대에 가서 소보루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일행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이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로 아침을 해결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무화과나무가 말아버린 것이 뭐가 이상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무화과나무 하나 정도는 일도 아니죠. 광풍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무화과나무 하나쯤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 이것은 성전 또한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마를 수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마를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이 메시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성전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찬란한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은 당시 히브리 문명의 금자탑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갔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과 위형만 무성한 성전은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덩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적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 산, 곧 시온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처한 현실을 보면 시온산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제자 공동체는 지극히 작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대 사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크게 번성하여서 산을 옮기는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권력 같은 유형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면 아마 그 역사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끄떡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까 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교만하고, 어느 시대보다 음란하고, 어느 시대보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전무후무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과 이기심과 비교식과 상실감으로 어느 시대보다 병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입만 무성하고 내적으로 열매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느 때보다 믿음이 있고 어느 때보다 기도의 싸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공동체처럼 작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도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적 싸움을 싸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 각 세대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시대가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늘 새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 역사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